신명기 5장 8절 10절입니다. 오늘 내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오늘 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입니다. 지금 10계명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따로 10계명 강해라고 따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거는 이제 홈페이지 있고 그때는 한 강을 1시간씩 했는데 이건 이제 그냥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오늘 2강, 3강 두 개를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의 수천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수천에게는 여기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의 요겁니다.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분들도 마음을 활짝 열어서 또 있는 그대로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보고에 쌓여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말씀을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더 권위 있게 저희 안에서 효력이 일하는 것을 또 모두 알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전입어서 그 힘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일상에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님 주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내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입니다. 주께서 호렙에서 직접 10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주의 법을 지킬 때 그들이 얻게 될 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이나 10계명 등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언약의 핵심이고 순종에 따른 복이 영적, 물질적 이 복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약속됩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 명령대로 순종하면 이집트에서 내린 질병, 모든 질병들 중 하나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겐 질병이 없다, 율법을 잘 지킬 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또 말씀하였더라.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려 하고 그분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모든 법규들을 지키면 나는 이 질병들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 위해 내린 것들이니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리는 가장 좋은,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복이죠.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삶이 힘들다 어쩌다 해도 아프지 않다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아프지 않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해도요, 아프면 그런 고민도 안 생깁니다. 몸 아프면 다른 고민들은 다른 고민도 아니에요. 근데 아프지 않다는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엄청난 복인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병을 안 내리겠다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병을 안 내리겠다고. 이는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병원이 있었거나 약국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병 걸리면 죽었다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실제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했지만 성경 그들의 의복이 낫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초자연적인 보호와 건강의 복이 문자 그대로 그들의 몸에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영적인 기초가 됩니다. 스트레스와 염려가 가득한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찾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주의 법을 지키면 땅에서 날들을 길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질병 없는 삶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인데 거기다 장수예요. 질병 있는 장수는 깡이에요. 질병 없는 장수이지. 건강한 장수라고. 건강과 더불어 장수의 복이 약속된 겁니다. 예를 들어 갈렙은 나이 85세에도 여전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모든 목사님들 저보다 한장해요. 나도 이렇게 좀 되기를. 나도 이렇게 되기를.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순종이 바로 장수와 활력의 근원이 됩니다. 솔로몬 역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장수를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은 장수를 덤으로 받은 거죠. 이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이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의 연장을 넘어서
삶의 질과 충만함을 다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법을 따라 살 때 그들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의 긍휼을 보이십니다. 주님의 긍휼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흘러넘치는 은혜의 강물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고통을 겪을 때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의 반복적인 죄와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분의 긍휼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셨고, 이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소수의 남은 자들 때문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무한한 긍휼, 풍성한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증언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 7절에 따르면 주의 규례들과 명령들을 준행하면 주께서는 그들에게 적당한 때에 due season, 적절한 때에 비를 주고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들은 자기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에서 평안히 거합니다. 레위기 26장 3절 7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법규들 안에서 걷고 내 명령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제때의 비를 줄 것이요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들은 자기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곡식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르고 포도 수확은 씨 뿌는 때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너희의 빵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 땅에 화평을 줄 것이요 너희가 눕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땅에서 악한 짐승들을 제거할 것이요 또한 칼이 너희 땅을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전쟁이 없다 이 말이. 또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쫓을 것이요 만약 전쟁이 나면 너희는 승리자가 된다고.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쫓을 것이요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이 구절들은 풍요로운 수확과 안전한 거주와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명확하게 약속합니다. 농업사회였던 당시 이스라엘에게 비와 풍요로운 수확은 그들의 생존과 삶의 질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의 백성이 그분의 법을 따를 때 그들의 경제적 안정과 물질적 번영을 책임지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곡식 타작이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르고 포도 수확이 씨 뿌리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풍요의 선순환이다. 풍요와 쉼없는 생산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그림입니다. 더 나아가 레위기 26장 6절 7절 그리고 내가 그 땅에 화평을 줄 것이요 너희가 눕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땅에서 악한 짐승들을 제거할 것이요 또한 칼이 너희 땅을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냐? 외환이 없다는 겁니다. 외환이 없다. 이 말씀은 안전한 안전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를 넘어서 내적인 평안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은 어떠한 폭력이나 위협에도 시달리지 않고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야생 짐승과 칼은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9절에 이는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다산하게 하고 너희를 크게 늘리며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다산하게 하고 너희를 크게 늘리며 인구 증가죠. 이거는 뭐 사람과 동물 다 마찬가지예요. 다산하게 하고 너희를 크게 늘리며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굳게 세울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다산과 풍요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번성하고 확장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 결과 그의 길이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소아는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는 등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실제적인 성공, 이 성공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두면 길이 열리고 성공이 보장된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의 성공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을 때 그들의 주변 민족들에게 존경과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이 주께서 주신 땅에서 주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정적인 삶이고 가장 성공적인 삶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것과 복의 관계를 가장 체계적으로 다루는 책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그들 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킨다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 되리라. 이 법을 잘 지키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 된다잖아요. 또
신명기 5장 33절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들로 걸을지니 이는 너희가 살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며 또 너희가 소유하게 될 그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주의 복을 지킬 때 이 땅에서 생명과 복 그리고 장수를 약속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물질적 축복을 넘어서 삶의 질적인 풍요와 만족을 포함합니다. 잘되리라 이 말씀은 누구나 말하는 소원입니다. 잘되리라 잘된다잖아요. 주의 복을 지킬 때 주께서는 그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할 때 그 언약의 약속들을 이행하시겠다는 상호적인 관계를 제시하셨습니다. 지키면 이런 복을 주고 안 지키면 저주가 내려지고 형벌이 주어지고 징계가 내려지고 이렇게 상호 언약이라는 거예요. 상호 언약. 예. 이것은 상호 언약 또는 행위 언약임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그에 따른 보상을 명확히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강과 장수와 자손들, 다음에 경제적 풍요, 안전, 하나님의 사랑 등 영육 간에 모두 복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께서 그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어디서나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계속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또 다 이 복을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다 이 복을 받았다 그래요. 이는 이스라엘이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 노력을 했을 때 주변 국가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영향력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이 어쨌든 제국이 됐잖아요.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서 묘사하듯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합니다. 이 말씀은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견고하고 생명력이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가뭄에도 시들지 않고 꾸준히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은 그 사람은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안정과 번영을 누립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영적 풍요와 안정 그리고 삶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12편 1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무감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즐거워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기쁨이 외적인 복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잠언 3장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라 도리어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하라 이는 그것들이 많은 날과 긴 생명과 화평을 내게 더해줄 것이기 때문이라. 주의 법이 주시는 현실적인 복입니다. 많은 날과 긴 생명과 더불어 화평입니다. 구약에서 주어진 복은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형태와 깊이는 더욱 확장되고 변화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복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달리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복을 주셨도다.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복을 주셨도다. 이스라엘은 땅을 받았기에 땅과 관련된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복, 물질적이고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몸에 관련된 복이 아니라 영과 혼에 관련된 복이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복이 대부분 다 육체적인 거죠.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거고 현세적이고 이 땅에 관련된 겁니다. 이와 달리 신약의 복은 비가시적이고 인비저블 잘 보이지 않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겁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는데 이것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주신 복, 은혜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것들입니다. 이 영적인 복은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채우고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죄사함이나 의롭다 하심이나 양자됨이나 성령 내주하심이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영적인 풍요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육체적 만족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덮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고 견고한 영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하신 이 말씀은 순종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행함이 필수적입니다. 이 행함은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영적 집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랑과 명령의 관계를 명확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입증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명령의 관계를 정립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이 사랑과 명령이죠. 사랑과 명령.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을 지키는 자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진 자와 그것들을 지키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한 자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내 자신을 나타내리라. 주님께서는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가 내 말들을 지킬 것이요 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리라. 이에 우리가 그에 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면 아버지 아들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영구적인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려면 주의 명령들을 지키고 주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주 예수님의 신격이나 형상, 주님의 권능은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 안에서 나타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주님의 임재와 계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를 속아 믿는 우리 안에서 말과 행위로 빛과 향기로 살아있는 서신으로 나타나는 것,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것은 주의 명령들을 지킬 때입니다. 주의 명령들을 지킬 때 주님께서 뭐하냐? 내가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킬 때다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는 기적적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우리에게 주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증언하고 체험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은 더 깊은 기쁨을 약속합니다. 만일 너희가 내 명령들을 지키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남아있게 하려며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의 명령들을 지킬 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입니다. 영적인 평안이나 기쁨은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인생 망했다고 절망한 게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면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 결과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과 영적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내면의 깊은 기쁨을 샘솟게 합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인 만족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와 평화를 확인시켜주는 영적인 충만함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삶은 단순한 평안과 기쁨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론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자,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이 싸움은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유혹과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여 진리와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영적인 전투,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되고 이는 곧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싸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은 우리에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검이요 방패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주의 법을 듣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일에서 복을 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을 때 거짓말쟁이가 되고 속에 진리가 없는 강정과 빈 강정같이 되고 속빈 강정같이 되고 주의 말씀들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5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격려합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말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여도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마다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주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암과도 관계있다. 그죠?
영적 지식과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 지식은 언제 오느냐 이거죠. 하나님 안다고 고백하면서 그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음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경험에서 머무르지 않고 삶의 실제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의 법,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은 기도응답의 복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순종하는 삶이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의 순종은 영원한 상급과 연결됩니다.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옛시대의 도덕법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은 의미를 지닌 하나님의 영원한 원리들입니다. 8절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지니라.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죠. 첫째 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이 없게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초입니다. 첫째 계명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주권과 신성을 선포한다면 두 번째 계명은 그 주권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서의 예배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 계명과 관련된 것으로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예술작품이나 조형물을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는 오직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은 다양한 신들과 그들의 형상을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러한 이교적 관습을 따르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으시는 참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같지 않고 무엇과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 그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형상을 따라 만들면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 바로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 돌고래를 만들어서 돌고래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고래를 만들어 놓고 돌고래라고 그러면 그건 예술품이야. 그 미술품이라고. 돌고래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의미를 부여하죠. 우리가 절이나 불당 가면 말이죠. 사대천왕이라고 있어요. 이상하게 생겼는데 하여튼 이상한 형상을 막 만들어놔. 이상하게 좀 무섭게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놓고는 그게 그냥 예술품이에요. 그건 예술품 끝이지만 그게 거기다가 신성을 부여하지. 사대천왕이라면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럼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뱀은 그냥 뱀이에요. 근데 뱀에다가 파라오의 관에처럼 뱀의 문제 신격을 부여하면 뭐가 되죠? 그건 뱀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그건 우상이지. 그럼 호랑이도 마찬가지죠. 호랑이로 보면 그냥 우리는 호피 가죽에 불과하고 돈 되네 이 정도지. 안 그래요? 근데 그 호랑이에 이 산의 산신이라느니 이래 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럼 그냥 호랑이가 아닌 거지. 그건 뭐가 되냐? 그때부터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여러분이 사실 나름 신심이 있는 캐톨릭 신자들은요, 집집마다 십자가하고 마리아상은 다 있습니다. 신심이 있는 불교 신자들은요, 집집마다 작은 불상이라도 하나 있어요. 불상이라는 형상을 왜 갖고 있는 거죠? 이런 형상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죠? 신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한테 뭘 줄 수 있다고 믿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상인 거지. 그게 뭐든지 상관없이 그게 뭐든지 상관없이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 동상도 마찬가지고 사람 동상이 사람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관우장군상인데 그냥 관우장군을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죽은 관우장군이 지금까지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어떤 뭔가에 뭘 의미를 부여해. 권능이나 신격을 부여한다고. 그럼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거는 때려 부숴야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상상 속에 그냥 이제 인간의 무지야 저걸로 된 건데 주님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이교적 간섭을 따르지 말고 오직 보이지 않으시는 참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도 같지 않고 무엇과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조각이나 형상으로 새기거나 추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형상을 그리거나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의 제한된 이해와 시각적 표현을 훨씬 더 능가하는 겁니다. 그 어떤 형상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제한하고 왜곡할 뿐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했으나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금송아지는 그냥 금송아지지 금송아지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하는 순간에 그건 우상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축소하려 할 때 얼마나 큰 위험이 따른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늘의 독수리들을 비롯해서 날짐승들의 형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용이나 봉황과 같은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동물들을 그리거나 새기고 수를 놓고 그것들을 성물이라 부릅니다. 땅에 있는 짐승들의 형상을 만들고 바다의 생물들 중에 어떤 것을 만들어 신들처럼 숭배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실에도 모두 대통령의 문양은 다 봉황이에요. 양쪽에. 지금 현재도 지금 뭐 용산에도 그렇고 뭐 임명장 하나를 받아도 다 봉황 무늬로 이 사방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용을 못했을 것 같아요? 용은 감히 못하지. 그건 중국이 하잖아. 그 천자국인 중국이 용을 하는데 감히 어떻게 한국이 조선이 용을 해? 그래서 봉황을 한 겁니다. 용은 감히 못하고 안 그랬으면 용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그냥 그 디자인에 불과하지만 한때는 그게 뭐죠? 예. 신성시했단 말이죠. 뭐 큰 학이다. 뭐 학이 오래 사나? 근데 뭐 학을 뭐 그렇게 뭐 십장생 하면 뭐 쭉 나오거든요. 뭐 오래 사는 동물들이 가자. 뭐 거북이까지 쭉 나오지.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그냥 짐승은 짐승일 뿐입니다. 그건 짐승일 뿐이라고. 땅에 있는 짐승들이 형상을 만들고 바다의 생물들 중에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신들로 숭배한다 말이에요. 신들처럼 숭배합니다. 인간과 짐승의 혼종을 만들어가지고 뭐 반인 반신이니 반인 반수 이렇게 신들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주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도록 명령하시면서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내린 명령이 우상들을 아예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새기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부어 만들지 말고 뭐 돌이나 나무로 새기지도 말고 불당에 가면 부처상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가면 성모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예수님의 초상화나 십자가를 벽에 걸어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어떤 형상이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것은 그분의 무한하심과 초월성을 부정하는 행위, 한마디로 말하면 신성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심으로 우리도 영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특정 형상에 가두려 할 때 우리는 이미 그분을 왜곡하고 우리의 상상력 안에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겁니다. 지금 동남아가 이상하게 무슬림이 점령했죠. 예.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면 무슬림이 중동 빼고는 이 아시아 쪽으로 많이 왔어요. 그 옛날에 그 불교 국가들, 그쪽 국가들이거든요. 그 형상이 참 많죠. 근데 무슬림이 들어와서 다 때려 부쉈어요. 다 때려 부쉈다고. 그 형상 싹 다 없앴는데 엄청난 거지. 엄청난 거죠. 그들도 유일신을 믿으니까 형상을 안 믿어. 지금도 그쪽은 형상을 안 믿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유대교와 무슬림과 이 기독교는 형상이 없어요. 어쨌든 같은 소위 말 아브라함을 시조로 둔 종교라 그러죠. 유일신 신화를 가진 사람들은 형상을 갖지 않습니다. 우상들은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작품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 이 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의 손의 작품이로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들의 입에는 아무 숨도 없습니다. 주께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상을 만들거나 신뢰할 때 우리도 우상들과 같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신뢰하면 우리가 우상처럼 된다고요.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의 수준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배하면 주님처럼 우리가 변화되고,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신뢰하면 그 사람 우상처럼 변화된다 이거 말이에요. 응? 네. 시편 135편 18절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도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같도다 이 말은 우상 같단 말이죠. 즉 생명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고 헛된 존재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무력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복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선교사들이 어디 선교 지역 갈 때 가장 힘든 지역이 되냐면 이 우상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 복음 전에 가장 어렵다 그래요. 그들은 왜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그 사람들은 왜 우상을 수천 년간 숭배해왔기 때문에 우상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우상과 같이 헛되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9절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요 아버지들의 불법을 보응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자손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떨쳐버리지 못한 불법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주께서 율법을 통해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었고 분양하고 절하고 숭배했습니다. 솔로몬 왕조의 분열과 멸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그들의 신들을 허용한 것이 왕국의 분열의 씨앗이 되었고 이후 북왕국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같은 왕들은 우상 숭배를 더욱 심화시켜서 결국 두 왕국이 모두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들에 내리신 명령들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는 이 명령이 매우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우상을 세우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헛되며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어리석습니다.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육신의 행위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들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아멘. 신약 성도들의 가장 큰 우상은 마음의 탐욕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죄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합니다. 탐욕이 우상 숭배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현대사회의 우상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과 심지어 자기 재산을 숭배하는 것도 영적인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여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섬기는 것은 물질이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명예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거짓을 행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이웃을 무시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는 둘째 사마에 처해지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우상과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을 신뢰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나 형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이므로 영적 간음 음행에 해당합니다. 우상 숭배는 음행이나 인신공양 같은 부도덕과 불법에 연루되며 공동체를 부패시킵니다. 신약에서는 물질과 탐심과 쾌락 등을 우상으로 간주하고 믿음을 파괴하고 부패시키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시 9절 이는 나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아버지들의 불법을 보응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자손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나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에 동반되는 성품이 질투입니다. 이 질투는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와는 다릅니다. 인간의 질투는 종종 이기심과 불안에서 비롯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운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내어준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이 진정으로 자신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기에 다른 대상을 숭배하는 것을 볼 때 질투하십니다. 이 질투는 보복과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질투는 꺼지지 않는 불과 같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숫들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는 불붙은 숫들이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이건 먼저 이제 지옥의 심판이죠. 사람 죽어서 이제 가는 것이죠.
그것의 숫들은 그것의 수 아니고 그 질투의 숫들은 말이에요. 질투가 얼마나 그것의 숫들은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는 불붙은 숫들이니라. 사랑과 질투는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느니라. 너희는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자들이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를 자극하여 질투하도록 하겠느냐? 우리가 그보다 더 강하냐? 이것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질투는 경로고 보복입니다. 다음은 6장 34절 이는 질투는 한 남자의 경로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는 보복의 날에 이르기까지 않느니라. 보복의 날에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로 주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경로와 보복과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을 동반하며 이는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할 겁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은 아버지들의 불복을 부응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연좌제처럼 들리는데 아버지들의 불복을 자식들에게 부응하는 것은 법의 취지나 목적이나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18장 20절에 죄에 대한 책임은 각자의 몫이다. 각 개인의 몫이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아버지의 불복을 부응하여 이건 뭐냐? 아버지들의 우상 숭배가 대를 이어 전수되고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됨으로써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즉 자녀들이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반복할 때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중에 오히려 불법을 끊고 돌이키는 대신에 아버지의 불법의 행위를 따라 행함으로써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음 대 1대, 2대, 3대, 4대 가도 계속해서 오히려 심화되죠.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상 숭배자였는데 난 아버지 죽고 자마자 아버지 예를 들어 늙었다. 아버지 죽자. 난 이거 다 때려치운다. 아버지 본 앞에서 뭐 사주단지 다 때려 부수고 예를 들어 뭐 제사상 다 때려치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효자네 그러겠어요? 죽으면서 막 거품 물고 죽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보면 이 제사를 잘 못 없애잖아요. 왜? 지가 뭐 대단한 효자도 아니지만 괜히 사람 죽고 나면 막 제사 챙기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살을 때 똥강아지처럼 굴던 그런 불효자식들도 죽고 나서 괜히 효자 행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잘 못 끊어. 근데 3대, 4대는 점점 심해져 이래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1대, 2대, 3대, 4대 가도 안 못 끊어. 그럼 불법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때 심판이 임한다 이거죠. 그 말이에요. 주님 우상 숭배자들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하셨고 아버지들의 불법과 죄를 이어받아 행하는 자녀들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주를 미워하는 일입니다. 3, 4대까지 이른다 이 말은 주의 징계나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3대나 4대란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도 3대나 4대까지다 이 말이죠. 3대나 4대까지다. 그래서 보통 3대나 4대쯤 되면 아버지들이 뭐 재벌이었다 그래도 그때쯤 되면 대부분 다 막 가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옛날에 엄청 부자였던 사람이도 지금 그 사람을 보면 지금도 부자냐 그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옛날에 3대 4대 전에 엄청 가난했다고 지금도 그 사람이 엄청 가난한 그럴 것도 아니에요. 보통 3대 4대 되면 대부분 뒤바뀝니다. 대부분 다. 그거는 뭐 거의 일반적으로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해서 내가 지금 못 산다 그러니까 미친놈이야. 그거는 미친놈이라고요. 그거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 3대나 4대 되면 완전히 그건 충분히 뒤바뀔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지. 우리 아버지가 동학농민운동 해가지고 내가 지금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우리 아버지 옛날에 그러면 뭐 이조 판성을 내고 뭐 정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 사는 거 아니. 그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보응이나 징계가 3, 4대까지 이른다는 뜻으로 철저한 심판의 지평을 말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이른다. 괜찮아 보이지? 그 결국은 증조, 고조 때 되는 그때는 반드시 임한다 이거. 왜? 그것이 찾기 때문이죠.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전통이나 관습이나 불법을 완전히 단절할 동안 3대나 4대까지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엄정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불법보다 더 크고 강합니다. 10절
또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보이느니라. 이게 수천의 사람들에게 언더라인. 요게 번역이 애매합니다. 수천대인지 그냥 수천의 사람들이, 구절을 보면 수천대가 맞을 것 같은데 여기 제너레이션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탈리크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흠정력하고 근본적인 대자를 어떻게 써놨어요? 이탈리크로 처리를 꺾어놨죠. 흠정이 아예 없고. 그래가지고 없으니까 그 의미로는 이 수천 대인 것 같아. 영어 본문은 그게 없어. 또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수천에게는 사우전 오브 댐, 그들 수천에게는 긍휼을 보이느니라 해야 됐다면, 불법에 대한 주의 징계와 심판보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보이는 주의 긍휼이 훨씬 더 크다. 이 구절을 개혁성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해야 됐거든. 천대까지. 그래서 구절과 호응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수천의 사람들이 아니라 수천대까지, 천대까지라고 이제 은혜를 베푼다 이래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조상들의 불법이 자식들에게 미치듯이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 받는 복이 자식들에게도 미친다,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믿는 부모가 많지, 자식을 위해서. 난 지금 좀 못 살지 몰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막 새벽에도 안 빠진다, 이런 분들 꽤 있거든요. 진짜로 약간 토속적이고 무속적이고 기복적이긴 한데 이 말씀에 좀 근거한 거죠, 나름. 부모의 믿음이 자식의 믿음은 몰라도 근데 복은 미친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전에는 왕국을 쪼개지 않으셨습니다. 다 조상덕이죠. 이는 하나님 은혜로운 주권적 행위자 언약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조상의 언덕이나 불법을 자식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불법의 자식들이 있고, 반면에 사악한 아버지를 두었지만 훌륭한 자식이 있어요. 성경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충실한 믿음의 소유였으나 그 자녀가 불법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례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는 믿음이 개인적이며 세대 간 자동으로 전수되지 않은 걸 보여주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사사였습니다. 엘리는 사악한 사람 아니에요.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어쨌든 사무엘을 길러낸 사람 있잖아.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데려와가지고 사무엘을 만든 사람이 어쨌든 인간으로 볼 때는 엘리야. 지 자식을 못 키워도 남의 자식은 잘 키웠잖아. 엘리가 지 자식은 못 키워도 남의 자식은 잘 키웠잖아. 그래요. 근데 엘리 아들들은 벨리알의 자식들로서 부패 음행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는 불법자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명성과 특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죄악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위대한 믿음의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역사상 유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무고한 피를 흘렸으며 결국 유다가 멸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는데 일조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사무엘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습니다. 참 자식 교육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서 타사시대를 종결지켜버린 거죠. 이와 반대로 요시안 아버지가 가장 사악한 므낫세였지만 역사상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개팔이었지만 자식은 뭡니까? 예. 개자식 밑에 호랑이 태어난 거야. 보통 호부견자라 그러거든. 한국말에 있어요.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자식은 뭐 개새끼더라. 호부견자라 그러는데 반대로 견부호자야. 아버지는 개인데 태어난 놈은 호랑이야. 이런 거지. 그러니까 므낫세는 가장 사악한 왕이었지만 요시아는 뭐 아주 위대한 왕이었죠. 그는 조상들의 죄악을 단절하고 하나의 율법책을 발견하여 나라 전체를 개혁했습니다. 그의 삶은 아버지의 불법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전수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이든지 알코올 중독자이든지 마약 중독자이든지 방탕한 자이든지 관계없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킨다면 그 사람은 주의 긍휼, 주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의 명령들,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살펴봤습니다. 구약에서는 건강, 장수, 물질적 풍요, 전쟁의 승리, 그리고 평안과 같은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복이 약속되었고, 신약에서는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견고한 삶,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자신과의 친밀한 계시, 충만한 기쁨,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능력,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생의 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요한일 3장 5절에 이는 이거 같고 우리가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주의 법, 주의 명령, 주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지키십시오. 순종은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자유와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키는 걸 넘어서서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깨달아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로 인해 약속된 모든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의 왕국과 의가, 그분의 나라의 의가 이 땅에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간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주신 말씀들, 주의 명령들, 주의 약속들을 저희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보고에 쌓아두게 하시며 그것을 굳게 붙들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단단히 밀착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님 단단히 박힌 못에 그렇게 있는 것처럼 아버님 그 말씀들이 빠져나가고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주는 약속들이 저희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알고 듣고 보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저희 안에서 충만히 계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격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빛과 향기로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저희가 참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지체들로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를 다해주시고 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